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불수불탐분 제28 그곳입니다. 불수불탐분 제28 본문 보시면요. 수보리야 약보살이 만약보살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로 항하사 등 세계에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그 많은 세계에 만자는 가득 찬 칠보로. 칠보는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세상 물건 중에 제일 좋은 물건이 칠보입니다. 금은 유리, 자거 만에, 산호, 호박, 진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 칠보거든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항하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그 많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 이 세상에 좋은 물건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숫자를 가지고 지용보시라도 가지고서 보시에 그걸 썼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것이 더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더 많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장 좋은 물건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에 가득한 그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또한, 다시 또한, 만약 또한 어떤 사람이, 이게 여기서 이제 부자라는 게 앞에 거하고 다른 이런 뜻이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다시는 또한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지 일체법이 무아하야. 지 일체법 무아라. 이게 아주 반야의 근본입니다. 반야는 뭘 하는 거냐? 무아를 아는 게 반야거든요. 그럼 중생이 뭐 하는 거냐? 무아를 모르는 게 중생입니다. 그러면 무아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전혀 없어요. 무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없는 고통을 만들어서 한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십이연기거든요. 혹없고. 무아를 모르는 게 무명인데요. 무명에서 아집이 나와가지고 나에 대한 집착이 나와요. 그 아집으로 말미암아 좋은 거 구하다가 나쁜 거 받고, 좋은 거 구하다가 나쁜 거 받고, 그게 혹업고입니다. 그게 혹업고. 업이라는 건 좋은 거 구하는 거예요. 그 고가 어디서 오느냐? 좋은 거 구하는 데서 괴로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뭔가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 구하다가 괴로운 거 받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뱀 잡는 방법이
철망으로 된 닭장에 닭을 하나 넣어놓으면 거기다 이제 구멍을 작은 걸 뚫어놔요. 그러면 큰 뱀이 그 작은 구멍으로 닭 먹으러 들어가거든요. 닭이 도망갈 수 있어요? 먹지. 이제 먹어놓으면 몸이 굵어져서 작은 구멍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잡아. 그게 인생살이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닭 먹으러 들어가서 제 몸 죽고, 닭 먹으러 들어가서 제 몸 죽고, 그것이 좋은 거 구하다가 괴로움 당하고, 좋은 거 구하다가 괴로움 당하고, 구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요. 무구계락이라 구함이 없으면 다 즐겁다. 모든 고통은 구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참 큰일이요. 하여튼 이 몸이 늙는 게 그게 왜 괴로운 거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다만 늙음을 싫어하는 거, 젊음을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젊음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늙으면 어때요? 도대체 늙음이 왜 나쁘단 말인가? 죽는 거가 하나도 괴로운 게 아닌데요. 죽는 게 왜 괴로우냐? 살기를 구하는 마음 때문에 죽는 게 괴로운 겁니다. 저기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너 괴롭니? 물어봐요. 안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 너 괴롭니? 물어봐. 걔가 왜 괴로워요? 왜 안 괴로운가? 지가 꽃이라는 것도 몰라요, 걔는. 지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요. 지가 안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는 더군다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아주 핵심이에요. 모든 정신 건강이 여기서 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럼 그건 거예요, 본래가. 근데 내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하는 짓은 저 사람이 하는데 왜 내가 괴로울까? 예를 들면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왜 괴롭기는 아내가 괴로울까? 그 바람 핀 게 괴로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이. 그럼 왜 괴로우냐? 내 남편은 바람 피워서는 안 된다. 내 남편은 바람 피우지 않기를 바라는 그 구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건데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바람 펴서 괴롭지 이렇게만 한다. 그럼 저 동네 남자가 바람 펴도 괴롭나요? 그 핀 것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안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한번 일을 당해봐라. 네, 그러면 당해보나 안 당해보나 그 원리가 딱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남자는 또 왜 바람 피우냐고 자꾸 따져 물으면 그만한 일 가지고 뭘 그러냐고. 우리가 바람 피운 사람 멀쩡하게 잠도 잘 자는데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빼빼 마르고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자존심. 바람 피운 걸 가지고 그건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지 여성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이건데 남자가 그걸 모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는 알지도 못하고 딱 접어놓고 그만한 일 가지고 그 야단이냐고. 이게 이제 전혀 그 본질을 다 비껴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이거거든요.
자기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하고 피웠으면 잘나 보여서 자존심 상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하고 피웠으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저 사람만 또 못하냐 또 자존심 상하고. 문제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 그 자존심 상한 것을 풀어줘야 돼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 자존심으로 접근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남자 별거냐. 역시 동물로 보면 순놈인데, 순놈이 좀 딴 암놈하고 세격기로 섰니, 네가 뭘 그 야단이냐고 이따구 소리 하면, 이게 전혀 중생심을 모르는 거거든요. 자존심. 이게 전부가 다 구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도 구하는 거고, 또 바람을 또 피우는 것도 구하는 거고, 하여튼 현재 자기 상태로 만족 못하는 거, 그거거든요. 하나를 가져도 하나에 만족 못하고 이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집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면 구하냐? 나 때문에 구하죠. 나. 뭐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그 야단이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딸 낳으려고 그 야단이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새도 좋은 사위 좀 봐봤으면 좋겠다. 꿈 깨세요. 요새 사위 노릇하고 싶은 남자 없거든요. 요새 사위 노릇하고 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며느리 구한다고. 꿈 깨세요. 요새 며느리 노릇하고 살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 중에는 사위 노릇할 생각도 아예 없고 며느리 노릇할 생각도 아예 없는데, 이 나이 많은 이런 대책 없이 철딱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며느리 구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위 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 구하는 마음이 자기 인생을 아주 허망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아주 쓸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을 더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들이나 딸이 저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그만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들, 딸이 결혼하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요. 장가는 남자가 가고. 남녀가 결혼하는 거지. 부모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고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은 결혼하는 시대인데 부모들의 생각은 사위 보고 며느리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자기 마음에 자기가 그냥 열통도 터지고 화도 나고 그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중생의 고통이 무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아.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하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일체법이라는 건 뭐냐? 모래알은 모래알대로 무아해요.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무아하고, 먼지는 먼지대로 무아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무아하고, 일체법이 무아라. 그 일체법이 무아라는 건 뭐냐? 전부 자체성이 없고 다른 물건으로 다른 것으로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아해요. 이게 일체법이 법무자성하고 그 법법이 자성이 없어요. 이타의성이라 다른 것으로서 자성을 삼았다. 뭐든지 자체성이 없고 전부 타성밖에 없다. 다른 성격.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자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기둥이라든지 모래나 자갈이나 나무나 이 집이 아닌 모든 것으로 집이 된 거예요. 이게 법무자성하고 이타의성이라는 겁니다. 법에는 자성이 없고 다른 것으로서 이 자성을 삼는다. 이건 뭐예요? 이 몸도 자성이 하나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고 지금까지 먹고 입고 쉬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도 전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거예요. 이게요. 법무자성이에요. 법에 자성이 없어요. 이타의성이에요. 다른 것으로서 성을 삼는 거죠. 이건 무한 거예요. 일체법이 무아예요. 그래서 인무와 법무와 그러는데 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 보면은 색수상행시 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무하고요. 또 색수상행시 그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또 무아예요. 그걸 법무화라고 그래요. 그 이종무화라고 그래요. 인무화 1종, 법무화 2종.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이 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은 내 몸이고 내 몸 아닌 건 전부 대상이라고 이거 이제 오온 육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온과 육경으로 또 갈라요. 근데 오온도 뭐하고 육경도 뭐하고 또 나라는 게 본래 없고 아공이고 이게 이제 인무와 법무화인데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연기법입니다. 이게 인연법. 그래서 이게 되기는 됐는데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재상이 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상이 다 비상이에요. 왜? 자체상이 없어요. 이 몸에도 나라는 것이 없고 몸을 이룬 색수상행식 그 법에도 나라는 것이 없어서 인무와 법무와 이거 갈라봐야 뭐 내가 어디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쳐다보고 계시네.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저 소리를 해서 뭐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에요? 이 무아 하나 몰라서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집이 생겨요. 아집은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구하느냐? 나를 위해서 구하거든요. 또 구하는 데서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몰라서 구하고 구하니까 괴롭다. 이게 인생살인데 요걸 설명한 게 12연기예요. 12연기. 12연기. 그걸 이제 닦아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아집을 자꾸 줄이고 무아를 깨닫는 게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무아를 알면 그게 아는 게 깨달은 건데 무아를 깨달으면 지혜가 이루어져요. 지혜. 그 지혜가 뭐냐 그러면 아공, 법공, 삼공이 있는데 구공. 구공이라는 게 이게 함께 할 구자가 있어요. 인변에 갖출 구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금강경을 배울 때 금강경은 파이집하고 두 가지 집착, 아집, 법지. 법이 실체가 있다. 내가 실체가 있다. 이제 나라는 건 오온 덩어리고요. 법이라는 건 그 오온 하나하나가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온 하나하나가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게 그게 법집이고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게 아집인데 이걸 파한다, 깬다 이거예요. 이게 파이집이에요. 그리고 현 삼공이라 아공, 법공, 구공 이 세 가지 공을 나타낸다. 나타낼 현자가 있어요. 파이집 현상공이 금강경에 총대의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체법이 무아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무아가 아공 또 그 법 하나하나가 공한 것이 법공인데
그럼 구공은 뭐냐? 아와 법이 공했다라고 아는 것까지 공했다. 이게 구공이에요. 이게 공이다라고 아는 그것까지 공했다. 그럼 그 자리가 뭔가? 그 자리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 자리가요. 그게 지혜를 여기서 참을인자가 거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을 이룬 그 지혜를 여기서 이룸을 얻으면 여기 참을인자가 지혜로 설명되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거 범어도 보면 그 원어가 참을인자는 부동인데 움직이지 않는 건데 부동.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이 뭐냐? 지혜다. 움직여버리면 참는 게 아니에요. 안 움직이면 그게 참는 거거든요. 입에 뭐가 고약한 게 들어왔는데 이걸 확 삼킨다든지 확 뱉으면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참는 거예요.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참는 거겠어요? 예? 닦아내면 참는 거 아니에요. 안 닦고 그냥 마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참는 겁니다. 그게 예? 그거요. 참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딱딱 닦아도 참는 게 아니고요. 한번 더 뱉어봐라 얼굴 들여대도 참는 게 아니고요. 들여대지도 말고 닦지도 말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겁니다. 그게 부동이거든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참을인자가 그런 뜻도 되고 여기서는 또 화엄경에 십인품이라는 그 품이 있는데 10가지 그게 전부 하나하나가 지혜를 말합니다. 십인이라는 게 십지라는 말과 같은 건데 거기서는 열의 지혜를 말하니까 보살지혜를 말할 때는 십지라고 그러고 열의 지혜를 말할 때 십인이라고 그 열의 경계를 말할 때 십인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인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 무아를 알아서 일어난 지혜를 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공법공을 알면 그 아공법공을 안 지혜가 생겨요.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로 무능소지. 능할 능자 능은 내 주관이고 장소라는 소자 소는 객관인데 능소가 없는 지혜라고 해가지고 무능소지를 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전부 나다 너다 육근이다 육경이다 이게 전부 아집에서 나오는 건데 아공, 법공, 구공을 또 깨달으면 그 나다 너다 주체다 객체다 하는 것이 없는 지혜가 생겨요. 능소가 없는 지혜가 생긴다. 뭔 소린지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하여튼 배짱이 안 맞긴 안 맞는데 이거 이제 내가 물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필요하듯이 그 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별게 아니고 이게요. 그래서 능소, 삶과 죽음이 없고 뭐 나와 나 아닌 것이 없는 능은 나고 소는 나 아닌 거거든요. 나와 나 아닌 것이 없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참을인자를 써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소가 없는 지혜, 이 지혜를 이룸을 얻으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얻을 뜻자가 이룰 성자를 도와준 말이기 때문에 이루면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이 없는 지혜를 이루면 그런 소리예요.
나와 나 아닌 것이 없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공복공 구공을 깨달았을 때 생겨요. 그게요. 어려워요. 진짜로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거 설명하고 이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것은요, 개방편문하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글로 하는 게 이거 다 방편문입니다. 방편으로 들어가는. 방편문을 열어서 시 진실상이라 진실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교법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 진실상이 뭐냐면은 무아를 깨달아서 나와 나 아닌 것이 없는 지혜를 얻는 것, 그게 진실상입니다. 개방편문 시 진실상. 여기 법화경 법사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아주 이 부처님의 교법을 전체적으로 지목한 말씀이에요.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방편문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무아를 알아가지고 무아 없는 지혜를 얻는 게 그게 진실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차보살이, 이 보살이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나와 나 아닌 것이 없는, 능소가 없는 지혜를 이루면 그 지혜를 이룬 보살이, 이 말이죠. 차보살이라는 것은 승전보살의 소득공덕이니라. 앞에 보살들이 얻은 바 공덕보다 성이라는 건 더 낫나니라 이거예요. 성. 그래서 이 무아를 깨달은 보살의 공덕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아산 모래알 같은 숫자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무아를 모르고 살면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잘 사는 것이 무아를 깨닫고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다. 그 무아를 깨닫는 게 그럼 밥 먹여주냐? 그 말 하고 싶죠? 무아를 깨닫는 게 밥보다 더 좋은 거 계속 먹여줘요. 그 뭐냐,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즐거움까지 먹여줘요. 그것이 복락과 법락입니다. 복락만 얻는 게 아니라 법락까지 얻는다. 그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은 물론이고 밥보다 더 좋은 즐거움까지 먹여주니까 이걸 하는 거지. 그냥 밥만 먹을 바야 시장에 가지 왜 여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밥도 먹고 즐거움도 먹는다. 그러거든요. 정치가 변하면 뭐 밥 먹여주냐? 그 몰라서 하는 소리. 정치가 변하면요,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밥도 먹여주고 자유도 먹여준다. 그런 거예요. 밥만 먹고 되게 자유도 같이 먹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유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정치가 밥 먹여주냐? 그게 아니에요. 정치가 잘 되면 밥도 먹여주고 기쁨도 먹여준다. 그 자유로운 기쁨. 그렇잖아요. 주인 노릇하는 기쁨. 그런 거예요. 그까지가 인생이, 그 밥 먹자고만 살아서 되겠어요. 기쁨도 먹고 살아야지. 밥만 먹고 기쁨 없어 봐요. 그게 될 일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모르고 툭 하면 밥 먹여주느냐. 인생이 어떻게 그 밥만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알아가지고 그 무아의 지혜를 떡 이루면 이 보살이 이 세상에 한없이 많은 것을 한없이 많이 베푼 그런 보시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물어요. 하이고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차보살이, 이 보살이 불수 복덕권이라.
복덕을 받지 않는 연곤이라. 수보리 백불원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운하보살이 불수복덕이니고 어떤 것이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소작 복덕을 소작 지은 바라는 것은 내가 지은 소작은 지은 것입니다. 내가 지은 복덕을 불응 탐착하나니라. 불응이라는 건 않는다 이 말이고요. 탐착하지 않나니라. 이 말이 이제 계속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앞에 연속인데 그 복덕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복덕상이 있는데 깨달음을 얻으면 복덕상은 없어지는 거냐. 깨달음하고 복덕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달아서 이 말을 하는 건데 복덕상이라는 거는요. 깨닫지 못하면 잃어요. 그런데 깨달으면 안 잃어요. 왜 깨닫지 못하면 잃느냐? 깨닫지 못하게 되면 복덕상을 내가 소유하게 돼요. 소유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집착해서 그걸 쓰면 없어져요. 그런데 이 무아를 깨달아서 아공법공을 또 깨달으면 그 복덕상이 허망한 줄을 알아가지고 전혀 짓기만 하지 거기에 집착은 하질 않아요. 탐착을 안 해요. 그래서 탐착하지 않고 짓기만 지으면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복덕상을 탐하지 않는데 항상 복덕상이 있어요. 중생은 복덕상을 탐하니까 지었다가 또 자기가 써서 없애고 지었다가 또 자기가 써서 없애서 짓고 없애고 짓고 없애고 이래가지고 맨날 그냥 가난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복덕상이 허망한 줄 알아서 짓기만 짓지 없애질 않아요. 안 받아. 불수복덕이에요. 그 복을 짓되 복을 받지 마라 이거예요. 작복만 하지 수복을 하지 마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근데 중생들은 복 지을 생각을 안 하고 복 받을 생각만 해요. 수복만 하려고 그래요. 작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작복만 해요. 복을 지어요. 지을 짝자. 수복을 안 해요. 왜냐? 복은 받으면 허망하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안 나는 사람은 영원히 복이 있고 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진다. 복은 받으면 없어져요. 복은 받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불수복덕이 여기 이제 아주 핵심인데요. 보살은 누구요? 무아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무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 있는 분이죠. 지혜 있는 분은 복을 안 받는다. 불수복덕이라. 그럼 불수복덕이라는 게 뭡니까? 이래 물었잖아요. 수보리 백불원하되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불수복덕이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보살은 요게 요 8자가 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작복덕 불응탐착. 지은 바 복덕을 탐착하지 않나니라. 요게 불수복덕이란 말이에요. 소작복덕 불응탐착이에요. 복을 자꾸 지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탐해서 내가 쓰질 않아요. 보시하고 보시하고 보시하고. 이게 탐하는 거 없이 보시하는 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이게. 상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주거든요. 무주상. 무주상이에요. 이게 무주상이라는 건 상을 머물 주자가 그게 구한다는 소리예요. 상을 구함이 없이 보시한다. 이게 무주상보시인데 이게
무주상이라는 게 탐착하는 거 없는 거예요. 불응탐착. 그래서 구함이 없이 보시하는 게 요게 수행이거든요. 그게 또 해탈이에요. 그게 해탈이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무아를 깨달으라고 하고, 무아가 뭐냐? 재상이 비상이다. 이걸 깨달으라고 그래요. 상이 다 자체상에 없고 다른 것으로 이루어졌다. 자체상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모여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집성상이에요. 그래서 집성상, 모여서 이루어진 모습이다. 모일 집자, 이룰 성자, 집성상이다. 이게. 모든 게 다 집성상이에요. 이게요. 자동차도 모여서 됐죠. 그 부품, 재료, 집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전부 집성상이거든요. 자체상이 없어요. 전부 집성상이에요. 이건 무아한 거예요. 전부가 무아예요. 그러니까 뭘 버리고 뭘 취할 게 없는데 나라는 것이 하나 딱 생기니까 나를 위해서 나한테 좋은 거는 취하고 나한테 나쁜 건 버려서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이거 하다가 그냥 취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버려서 괴로움이 생기고요. 이게 오늘 좋은 게 내일은 나쁜 건데 이제 오늘 보고 취하니까 내일 나쁜 게 오고요. 또 오늘 나쁜 게 내일은 좋은 건데 오늘 보고 버리니까 내일 나쁘게 돼. 이 모양이요. 그거 참 어릴 때는 친구가 좋고 부모가 싫거든요. 부모가 말하면 아주 신경질부터 나죠. 그게. 네. 근데 나이 들어보면 그게 부모가 말이 좋았거든. 어릴 때 그 부모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친구 말 듣다가 신세 조진 사람 많아요. 실제요. 부모 말 들으면 괜찮았을 때 친구 말 들어가지고 신세 조져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많거든. 그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어요. 부모 말이. 그렇다고 이 말 듣고 또 애들 가서 자꾸 뭐라 하지 말아요. 그럼 그거 지금 할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이게 중생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 무주상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수행은 무주상보시고요. 그 깨닫는 건 무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반야예요. 반야가 이제 나타날 때는 무주상보시로 나타나고, 아는 건 무아를 알아요. 무아를 알아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이게 반야 바라밀입니다. 그 무주상보시를 묘행무주분 제4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아주 수행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주어상 행어보시, 무주상보시, 복덕 어떡하냐? 요 허공, 무주상보시의 복덕이 허공과 같아서 불가사량이라고 그랬어요. 무주상보시복이. 이 세상이 허공이 저게 끝도 한도 없지 않습니까? 무주상보시의 복덕은 끝도 한도 없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 이제 묘행무주분 제4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여기 이제 불수불탄분 제28에서는 그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서 보시하더라도 무아를 알아서 무아를 깨달은 지혜를 이루면 그 복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보살은 어떻게 하느냐? 복덕을 안 받는다 이랬어요.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복덕을 받지를 않아요. 그 복덕을 안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소작 복덕을 불응탐착하나니라. 지은 복덕을 탐착하지 않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불가사의 해탈입니다.
복덕을 짓기만 하고 보시를 하는데 탐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라는 거 없이 보시하는 게 무주상인데 그게 불가사의 해탈이에요. 바라는 거 없이 보시하면 그게 해탈입니다. 그게. 바라는 것 없이 보시하면 그게 도인이고 그게 부처님이고 그게 해탈입니다. 바라는 거 없이 보시해봐라. 그럼 주인이 돼요. 내가 왜 머슴이 되느냐? 바라기 때문에 머슴되거든요. 바라는 데서 머슴돼요. 아, 이게 문제예요. 왜 바라냐? 제발 바라지 마라. 바라는 거 없을 때는 다 도인입니다. 그걸 이제 어머니에다가 비교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머니가 요새는 또 엉터리 엄마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 아이 낳고 허탈감 생겨서 우울증 오면 그게 산후 우울증이라고 그게 아주 고약한 건데 그 이제 어머니가 뭔지를 모르고 애를 낳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아이를 처음 탁 낳았을 때 그 핏덩이만 있는 아이한테 바라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걔한테. 뭘 싸기를 싸도 노여운 생각 없고요. 울고 울어도 원망하는 생각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 걔가 무슨 짓을 해도 아이고 밉거나 원망스럽거나 야속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게 그게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부를 다 해주고 어머니 손길이 끊어지면 걔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왕따가 거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엄마한테 왕따 되면 애는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머니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는 아이의 마음이 어른이 돼도 남아있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소외시키면 그냥 공포고 아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 이상한 노여움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엄마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공포감이 내재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떨어지면 정말 죽는 거예요. 걔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조금 이렇게 소외시키면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서히 앉았을 때 둘이만 소곤소곤하면 그 뭔 얘기하냐고. 그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커피가 몸에 좋지도 않은데 자기들끼리만 커피 딱 마시고 안 줄 때 그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싫으냐고. 그러니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는다는 유아 공포증이 뼛속에 있는 거예요. 유아 공포증이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버리고 조금이라도 소외시키면 분노가 확 일어난다고. 참 별일이지. 자기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도 그래요. 그게 전부가 보면 무아를 못 깨달아서 나오는 건데 원인이 그렇습니다. 전부 아집의 병이거든요. 그런 게 모든 병이 다 아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아를 깨달아서 더 지혜를 이룬 사람은 그 보살인데 바라질 않아요. 무아니까. 그러면서 그 지혜가 이루어져서 오로지 복을 지어서 보시만 해요. 바라지 않고. 그게 무주상 보시거든요. 무아를 깨달으면 무아의 지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지혜로서 불수복덕하고 그냥 일향보시요. 한결같이 보시만 해요. 불수복덕이고 그냥 일향보시요. 일향이라는 건 한결같이 언제나 보시만 해요. 한결같이 보시만 하고 받지를 않으면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바라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잔소리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잔소리가 왜 싫으냐? 잔소리가 싫은 게 아니라 잔소리 안 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가 울어도 어머니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 왜 우냐고. 이게 울어서 짜증내는 게 아니고요. 안 울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노와 모든 화나는 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아내한테 짜증내는 것도 내 문제고, 남편한테 짜증내는 것도 내 문제거든요. 왜냐? 바라기지는 않고 자꾸 주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울어도 어머니가 화 안 내듯이 상관없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고 왔어도 잘했다. 왜냐? 바람 안 피우기를 바라지 않거든 내가. 그 남편이 또 어디 가서 딴 여자하고 사귀고 왔어도 잘했다. 왜냐? 딴 여자하고 안 사귀는 걸 내가 안 바라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 사랑하듯이. 그게 무주상 보시거든요. 지금 뭔 소리를 한다고. 지금 뭐 전혀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딴 나라 얘기 같죠, 실제로. 그 정신이 아주 건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신 건강이라는 건 무아를 깨달은 정신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요, 실제로요.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요. 무아를 깨달은 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못 살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못 살겠다고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이게 무주상보시거든요. 예. 그냥 오늘 내가 죽는다. 죽는 거지요.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죽는 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프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아프기를 바라니까 아픈 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아픈 게 분통 터지는 게 아니라요. 안 아프기를 바라니까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새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그렇잖아요. 내 의견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니까 그렇지 맞지. 이거 하지 말아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예? 내 의견은 나로서 만족하지 왜 다른 사람한테 동조를 구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내 말 맞아 안 맞아 이러고 또 맞다고 그러면 저게 자꾸 물으니까 맞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더 확인하려고 정말? 이게 그냥 아주 바라는 거지 마음이거든. 거지가 들어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말아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거기 동조를 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이렇게 아프구나. 그걸로 끝내면 분통 안 터져요. 그래서 안 아프기를 바라지 마라. 그래서 안 아프기를 바라지 아니하면 아픈 게 불행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죽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다. 살기를 바라니까 죽는 게 문제다. 그럼 왜 바라냐? 아집이 있어서. 이게 무한대 전부 집성체라 모여서 이루어져서 불변 자아는 없는데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어요. 이게 집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나라는 집착을 잡고 와서 이거 불변 자아로 자기가 집착을 해요. 걷어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집에서 온갖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구하는 마음이 안 이루어지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무슨 소린지 이래. 참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요.
그럼 뭐하냐? 하기만 해요. 바라지 말고 그냥 하기만 해요. 자꾸 해서. 그래서 해서 뭐 이루어지면 그걸 또 내가 탐하지 말고 자꾸 베풀어요. 네. 그러면 거기는 분통 터질 일 전혀 없고 한 맺힐 일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더 해봐야 되네 이 소리고.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요거 두 번 읽어보고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서부터죠. 시작. 수보리약 보살이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지용보 시약 부유인지 일체범 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 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 보살 불수복덕 고수보리 예존우나 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착 시고설 불수복덕 수보리 약보살 항아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 시약 부유인지 일체 법무와 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 소득 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 보살 불수복덕 고수보리 백불언 세존 운하 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소작복덕 불응탐착 시고설 불수복덕 수고하셨습니다.